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인데 뭘 또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구원을 받냐? 우리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들에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까치울역에서 7시 50분에 어떤 형제가 그냥 숨이 턱에 차도록 뜁니다. 그래서 왜 뛰냐 그러니까 은혜교회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뛴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향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역곡역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열심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만 있었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구원받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헛발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지를 몰라서 그런 상태에서 열심을 내니까 누구의 의를 세우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열심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해서 뛰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선택받은 민족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축복이야. 다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은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저 세리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의에 그냥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안 따르는 것이 되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마치 종료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데 좀 더 알기 쉽도록 접근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역할은 모든 입을 막는 거다. 할 말이 없도록 입을 막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언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하리로 가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따라서 가봤더니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고 씻겨지지도 않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길은 없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있다. 그것은 사실 율법이 말해왔던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거다. 율법에 잘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깊이 기울이지 못하면 그 본뜻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은 거기에서 뭐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율법 지키는 수고를 하려고 몸부림만 치는 거지 자기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했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해왔던 메시지가 바로 이 사실이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주는 구원 메시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 뜻이 뭐냐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셨지만 또 다르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자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22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 의로워지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있는데 차별 없이 주어진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율법을 지켜서 이르더니가 아니라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 지키는 수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것도 무슨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다시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의롭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으니?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있던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넘어갔던 죄가 좀 이따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리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젠 죄와는 상관이 없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신 겁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사망.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사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아예 증발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받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에게 적용됐던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겁니다.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의로워지는 거, 의에 이르는 거, 구원받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인과 고백이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얼핏 들었을 땐 그런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그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를 보낸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님이시다. 친히 이 종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거기서 끝내버리시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자로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보장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가서 보니까 아니 자기는 세상에서 주의 있게 살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는데 엉뚱한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대열에 섰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지옥에 온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게 유대인들을 많이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게 선민의식을 가는 건 좋지만 그게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이것까지도 들었어야 되는데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플러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럼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셨을까?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면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뛰어들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거기서 끝내버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자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구원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구원받겠냐 하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이 구원의 길을 바로하는 그 지식이 필요한데 정말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이 방향을 모르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권면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부담이 있죠.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이 구원의 길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거든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담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잘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이 구원의 길,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길에 내가 이르렀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은혜 입은 사람인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서 구원자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수히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